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마주쳤죠. 자신을 향한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남의 땅에서 억울하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셉은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을 마주한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숨기죠. 그리고 뭔가를 꾸밉니다. 뭔가를 꾸미면서 형들을 시험하죠. 왜 그럴까요? 정체를 숨기고 회복의 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회복의 때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애굽 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온 요셉의 형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요셉인 것을.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을 시험하죠. 먼저 형들을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므온 한 사람이 볼모를 잡히게 돼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거기에다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형들의 자루에다 다 넣었어요. 나중에 형들이 이걸 보고 아주 기겁을 하죠. 우리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 역시도 요셉이 꾸민 일이에요.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도 구해야 하고 떨어진 양식 또한 사와야 하기에 이들이 다시 애굽을 찾았어요. 어저께 우리가 43장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찾아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특별한 환대를 받고 이제 곡식까지 다 구하고 모든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요셉의 새로운 작전이 펼쳐지죠.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시점에 바로 종을 시키죠. 따라가라. 그리고 은잔에 도둑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명목으로 자루를 다 뒤지게 합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든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복수를 꿈꾸는 것도 아니면서 요셉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오랜 시간을 끌며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팔았던 형들, 요셉은 당장이라도 그냥 이제 다 잘 됐으니까 용서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렸을까? 형들은 정말로 달라졌을까? 진정한 회복은 달라지지 않고서는 얼버무리듯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많이 헷갈려 하셔요. 그냥 용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용서해야 해요.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나 하나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싫고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괜히 분란 만드는 거지. 같이 공동체가 평화하면 좋지. 얼버무리듯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내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차려야 해요. 요셉 역시 가시적으로 보면 자기 하나 마음 먹고 용서하면 오히려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회복은 결코 얼버무리듯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면 다시 튀어나와요. 더 크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어제 요즘 새로운 프로가 꾸며지나 봐요. 기사를 통해 봤어요. 뭐 법륜 스님하고 연예인들이 같이 인도를 가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기사에서 제가 그 제목 때문에 국어라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인도에. 그런데 국어라는 아이를 돕지 않는다라는 그걸 보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왜 그럴까? 무슨 마음일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한 얘기가 국어하는 것에 내어줄 때 이 아이는 국어라는 아이로 남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주 깊은 산 속을 가봤어도 인도에서 그곳에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고 더 먹을 것이 없는데 국어라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된 일이다라고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맞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뭐 그게 꼭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의도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뭐냐면 잘못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버무리고 덮어줄 때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이 묵인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을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말로 이거 잘못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다려서 잘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회복은 그럴 때 잘못을 알아차리고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한 그래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 못한다고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확 저도 잘 못 참고 그냥 말하는 경우 많거든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냥 묻어두면 서로에게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시도하고 아니면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회복을 위한 노력이 회복의 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기대처럼 형들은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행동으로 입증돼요. 요셉의 시험으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형들의 태도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형들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베냐민만 보내지 않아요. 사실 이전에 종이 찾아왔을 때 10절을 보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형들은 죄 없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갑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함께하며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의 종의 제안대로 베냐민만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포기하고 베냐민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버지의 편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마음과 그런데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편애를 보았을 때는 요셉은 죽어 마땅한 존재로 보였어요.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랬고 그래서 실제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향해서는 달라요. 여전히 시몬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 아버지의 그 편협한 사랑. 하지만 형들은 그 와중에도 베냐민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지키려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알았어요. 이 잔을 우리 형제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결백을 아신다는 거예요. 결백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을 찾아내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갚을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누명을 쓴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죄를 오히려 이 누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차린 거죠.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두고두고 가슴에 묻은 채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본 겁니다. 처음 애굽에 와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았을 때도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거든요. 42장에 보면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비추어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붕괴하여야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책임질 마음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더 깊은 올무의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요, 그 죄책감을 풀어내 책임 있는 행동,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형들은 그것을 보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요, 돌아선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의 밑바탕은 바로 회복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간혹 사람들이 욕할 때 잘못 저질러 놓고 말로만 고백하면 끝나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말로만 고백해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용기 내어 내가 진짜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용기가 웬만하면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죄인 건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싹 정말 무섭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뀐 행동을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내 모습.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눈 씻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유다를 통하여 형들을 통하여 대신하는 사랑 베냐민을 향해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듯이가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진정으로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회복은 정말로 그 때를 찾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안 돼.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태도를 통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 다른 것으로 용기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되돌이킬 용기가 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정말 끝도 없이 많죠. 끝도 없이 많죠. 이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게 죽을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소망이 되는 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넘겨갈 때 이런 기쁨과 소망이 생겨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